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어린이부 성경 교육 활동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자라나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여 일어나는 돌담을 쌓는 것 온 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날마다 숨는 선물 큐티책으로는 8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묻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늘려 심히 정죄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과연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그물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야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미안하여 이르되 오레 아들 발람이 말하는 그들과 맞던 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륙해서 저쪽까지 쳐서 물티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육의 생명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영의 눈도 떠서 오늘 발람이 보았던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축복했던 것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역시 지금까지 발람 술서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락 왕이 드디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전과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발락은 10절에서 발람술사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것을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11절에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얼른 도망가라는 것이죠. 떠나가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발락 왕은 참을 수 없고 이제 당신을 해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 떠나라. 우리식으로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얼른 꺼져라, 이런 식입니다. 너가 지금 내가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도 모르냐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발람을 꺼져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발람술사는 발락 왕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락 왕의 입장이라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방인 술사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술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3-4번에 걸쳐서 오히려 적을 축복하니까 답답할 노릇이겠죠. 이 발락 왕의 입장도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발람술사도 역시 좀 비슷한 입장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건 돈 아닙니까? 발람술사는 결국 돈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돈인데 돈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자기 입에서 끊임없이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돈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 자기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돈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오고 있으니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술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4번째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발람술사가 어제와 같이 15절 16절은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역시 오늘도 발람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 보이는 예언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눈이 닫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는 발람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어제 같이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발람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언과 축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힘이 나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발람술사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운데부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규 하나로 생과 사가 오갈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17절 마지막 부분에 셋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은
모압을 중복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라고 했는데 조금 이어서 셋의 자식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모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을 두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강조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18절에도 역시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원수 세일도 라고 나오는데 이 세일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에돔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성경에서 평행법으로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또 에돔도라고 이렇게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중간 부분에 같이 읽으셨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하는데 이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18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곧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모압과 에돔을 치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역사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지금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발람이 예언했던 이야기, 다윗에서 한 규가 나와서 한 별이 나와서 모압을 이제 진멸한다는 이야기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13절 14절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람 술사가 예언했던 그 예언,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인 다윗 왕이 결국에 모압과 에돔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언은 다윗을 통해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회성 예언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이것을 다윗 왕과 연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 큰 별, 어딘가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별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큰 별, 그 큰 별을 따라갔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 큰 별을
따라갔을 때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제일 뒤에를 열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곧 이제 별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새벽별이다 라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마지막 정말 완전히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역사의 끝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이것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예언이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완성되시는 마지막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예수님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사탄과 버타여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생겨지는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발락 왕이 발람 술사를 쫓아내는 장면이 있죠. 얼른 도망가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얼른 도망가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발람술사야, 너 얼른 도망가. 너 이제 망했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 너 지금 네 출세길이 열리고 호박이 넝굴채에 들어왔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막았어.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네 출세길 다 막았어. 이제 넌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니 넌 망했으니 얼른 도망가.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한 거야. 지금 발락 왕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네 출세길 막았으니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막아서 너 존귀하게 못하게 되었으니 얼른 도망가. 이 말이죠. 그런데 발락 왕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 술사도 3번 축복을 했지만 그 발람의 말에서도 사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왕한테 하는 이야기죠.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말고는 말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말고는 말 못한다고 제가 이미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에요. 나는 돈 벌고 싶고 저주하려고 여기 온 건데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셔서 나도 나름 저주하려고 제단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축복의 말만 나오는데 어떡하라고요. 제가 지금 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술사의 표현을 두 가지로 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 왕도 하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발람 술사도 아니 나는 그거 돈을 원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발람 술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경에 발람 술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발람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발람 술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을 보고 예언한 것은 맞죠. 우리가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발람 술사의 예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발람 술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발람 술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발람 술사의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서 발람 술사의 잘못한 행동이 지적되는 내용으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미친 행동을 저지른 자라고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귀가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 술사를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무섭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발람 술사가 하나님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술사가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고 결정적으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발락 왕과 발람 술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막으시면서도 축복하시는 3번, 4번에 걸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는 했으나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보기만 했을 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나 계획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못 벌게 된 탓을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발락 왕도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발락 왕과 발람 술사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일이 안 풀릴 때, 막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탓만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내가 당장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이 했던 예언은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술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또한 한 번 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통치를 분명하게 또 예언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당장의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에 답답하거나 조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수많은 정욕들,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소원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묵묵히 인내하며 세상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약속의 성취를 꿈꾸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정욕에 매여서 사탄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쫓아가는, 묵묵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